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2020년 3월 시작되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 팬데믹 사태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하면서 여행했던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코로나 백신만 개발되면 그리고 그 백신만 맞으면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백신을 3번이나 맞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이 팬데믹은 교회에도 큰 변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 형태를 바꿔놓았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등장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집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더 이상 대면 예배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죠. 온라인 예배의 등장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한국에서 귀한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이게 팬데믹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실이 매우 커요. 그렇지만 동시에 팬데믹 때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것은 하나의 소득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정말 그 미세한 그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말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나름대로 소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밝히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뭘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이 바울 일행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바로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계시인데 이 일반 계시로서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신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그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맨 첫 장만 펼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했다고 한두 번 읽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주일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또 특별한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땅 위의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주 수가 많고 강하고 부하고 잘나서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당시에 수요가 많은 것은 국력이고 힘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힘세고 강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사람은 힘 있고 강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편에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어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짓는 사람들이요. 이 돌은 못생기고 이 돌은 필요 없어. 이렇게 내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전에는 막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나 모른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주 크게 높이셨어요. 얼마큼 높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마리아도 참 별볼일 없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성전이 있고 왕궁,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갈릴리 여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다 그냥 똑같은 성지이지만 당시에는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옛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함께 갈릴리를 함께 멸시를 했어요. 예루살렘 지도층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특별한 용어를 붙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하하고 멸시할 때는 막 특별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남부에서는 옛날에 남북전쟁 때 이 북군을 멸시하는 표현으로 양키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지도층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그 암하레츠라는 그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땅의 백성이라는, 직역하면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백성. 왜 땅의 백성이냐면 율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층은 갈릴리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땅의 백성, 이런 것으로 아주 조소하는, 아주 멸시하는 눈초리로 암하레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함께 멸시받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이 빌립, 이 세 명의 제자는요,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역시 베세다 사람이죠, 나다나엘한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메시아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근데 이 베세다 사람 나다나엘이요, 자기 친구, 정말 신실한 자신의 그 믿음의 친구인 빌립이 전한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에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 있는 도시들은 그래도 아주 좀 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산중에 있는 산골, 아주 그냥 오지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산골에 아주 그 오지 마을 나사렛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아주 절레절레 흔드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바로 그 나사렛, 아주 산골, 밀폐되고 폐쇄되고 아주 자기들끼리 그런 동네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동네까지 흘러들어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지장을 예수님께서 좀 힘드셨는데, 이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 나사렛에 사는, 아주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동네, 그 나사렛에 사는 한 그냥 비천한 여인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리아를 선택하셨죠.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그 찬양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천한 한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에게 내가 복된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찬송했어요. 그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이 비천한 나사렛 여인 마리아는
오늘날 전 세계 세대를 걸쳐서 전 세계 가톨릭 십자로부터 성모 마리아로 공경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벌써 이제 거의 2달이 지나갔는데, 연초에 새해 결심을 하죠. 내가 새해에는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와요?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내가 한번 읽겠다, 통독하겠다. 그게 작심삼일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한 2가지 조건. 말씀 중에서 한 조건이 내 안에 거해라, 이건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키셨어요. 내가 10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어요. 그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랑의 계명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리고 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 십자가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랑이,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비록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랑은 못해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이걸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내 재물로서 선물을 해서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시간과 재물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죠. 또 역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간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